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바로 대답을 해서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인데요. 야구를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뜨겁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대답도 했지만 제가 한번 야구 보러 우리 청년들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별로 야구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그죠. 삼성 라이온즈시죠? 여러분 저는 어떤 팀을 응원할까요? LG요? 아닙니다. 두산이요? 아닙니다. 서울이 고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 때문에 야구 팬들은 새벽밤잠을 설치신다. 누굴까요? 김하성도 있는데, 그죠? 그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8월 1일에 이제 복귀해서요. 벌써 6경기를 치렀고요. 그러는 동안 벌써 3승을 거두면서 방어율도 투수로서의 어떤 성적도 아주 준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류현진 선수인데요. 그런데 이 류현진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이 여름 시즌을 지나면서 팔꿈치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13개월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재활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8월 1일에 복귀를 하면서 지금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희망이 되고 용기를 주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류현진 선수가 이 팔꿈치 수술,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팔꿈치 인대 수술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한번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18년이 지나서 또 두 번째 수술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수술에 들어갈 때 작년 여름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야구 평론가들이 재기가 힘들 것이다. 복귀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수술을 한 다음에 복귀하고 성공했던 데이터가 6%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4년도에 11명의 투수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아예 재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1명 중에 3명은 아예 선수생활을 포기했고요. 4명은 다시 재기를 해서 마운드에 올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너무나 이제 저조해서 아예 이제 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4명도 그다지 빼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런 통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수술을 받으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이 투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38살입니다. 이게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죠. 이제는 조금 이제 선수로서의 모든 시간이 다 저물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8월 1일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구단에서도 아주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런 투수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면서 이 야구에 있어서는 가을 야구가 중요합니다. 봄에 여름 시즌에 야구를 하지만 이게 또 가을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건 이제 성적이 뛰어난 팀들끼리만 남아서 또 나머지 경기들을 치르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류현진 선수 덕분에 토론토라는 팀이 아주 유망한 그런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평론가들이 박한 그런 평가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 마운드에서 다시 공을 뿌리면서 승률을 이렇게 쌓아가기까지 두 번째 수술을 하고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다시 마운드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재활의 시간들을 그가 지나왔겠죠. 그 재활 기간 동안 무려 체중을 14kg나 뺐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견뎠던 것 같죠. 긴 터널과도 같은 그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통과하면서 이 복귀를 위한 놀라운 집중력을
이 류현진 선수가 보여주었던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 위기를 만날 때, 장애물이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선수 같은 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떤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갔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런 가운데서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마지막 뭐죠?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살아냈다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렇죠? 자유가 없는 신분이 되고요, 그 삶의 모든 미래와 소망과 삶의 어떤 소망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던 그런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보십시오. 자, 이런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서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삶이 또다시 찾아온 어떤 변화 앞에서, 삶의 커다란 변화 앞에서,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고비들이 그의 삶에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무려 2년. 몇 년이요? 2년. 감옥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썩혀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울분과 서러움이 그의 마음에 사무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았던 집중력이 무엇일까? 어떤 집중력으로 그 괴로운 13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견뎌냈던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 첫 번째 요셉의 집중력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지금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몇 년 동안 꼬박 종사를 했었다고요?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요,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30살의 나이까지,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또 2년의 시간이 있죠, 감옥에서. 자, 그러니까 30살에서 이제 17살을 빼고요, 거기서 또 2년을 빼면 몇 년 동안 종사를 했던 것입니까? 11년입니다. 11년. 이 11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을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종으로, 노예로 그 집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을 지켜보았던 주인이 무엇을 보았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고요? 이방 주인이 보았다고요. 그렇죠? 요셉을 종으로 부르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무려 11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도 시켜보고 저런 일도 시켜보았겠죠. 요셉을 그렇게 마음껏 부렸던 보디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뭐 가게를 운영하시면 직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다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면접도 보게 되고요. 뭐 이력서도 받아보게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같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같이 가게를 꾸려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쓰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도 내 마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쓰는 건 아닙니까? 근데 면접 볼 때, 같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올 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국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게, 어렵게 고심도 하고 이리저리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또 함께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일 수가 없는 거죠. 주인처럼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을 다 담아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11년 동안 지켜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온,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삶을 보면서 보디발이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잖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요? 왕들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요. 왕에게 뭔가 실수를 한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국무총리로 쓰임받을 만한 모든 준비를, 유학을 그 감옥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은 정말 보디발이 그를 죄인으로 몰았다면, 그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을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살려둘 수 없는 놈입니다. 돈으로 샀잖아요. 재산이죠. 그런 종이 지금 내 아내를 범했다고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살려둡니까? 그런데 왜 왕들의 죄수를 두는 그런 감옥에 가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보디발도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느 정도는 이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이 아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실함을, 그 삶의 충성스러움을 보디발이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1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11년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요셉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삶의 처지에서, 괴로움에서,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모를 잃고 가정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린 그 17살의 소년이, 20대의 청년이 어떻게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어진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놀라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처지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중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시간 가운데 절망의 나락 속에서 또 그래도 극복해서 나아가는데, 자, 1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서 절망의 나락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0절부터 말씀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성에 아멘. 지금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도망을 치고서 그리고 붙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온 죄수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흉악범입니다. 아주 몹쓸 놈이죠.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파렴치범 아니겠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죠? 그 노예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써먹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런 흉악범. 자, 그런데 이런 죄수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있던 요셉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를 지키던 간수들이 또 그 곁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통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유익한 영화인데 저는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몇 차례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시간 이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영화를 짧게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곡 OST가 함께 흘러나오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이런 제목의 이렇게 또 노래가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영상이 지나가지만 영상 속에 요셉의 인생의 여러 자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양떼를 치던 그런 요셉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종살이하던 모습도 또 감옥에 갇혀있던 모습도 또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살리고 먹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습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작은 나무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에 요셉이 감옥에 던져지면서 완전히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던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렇죠? 나무 줄기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를 세워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묶어놓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그죠? 이렇게 지지대가 없어도 잘 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좀 싱그러워지고요, 튼튼해지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묘목으로 그렇게 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요셉 자신이 이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그 나무의 모습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를 누군가가 데려다가 세워놓으시죠. 혼자 설 수가 없어서 지지대를 묶어다가 세워놓으십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지났을 때 어떻게 섭니까? 싱그럽게 서는 거지, 아름답게 서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그 낙심 가운데, 성경이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상상력 속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줄 때 얼마나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속상해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그 낙심 가운데만 머물렀다면, 그렇죠?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만 있었다면 보디발의 이런 평가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간수장의 이런 인정은, 업무를 다 맡기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눈물을,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놀라운 집중력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어 있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집중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이 가졌던 또 하나의 태도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45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 곡식사로 형들이 왔을 때 완전히 얼굴을 감추죠. 포커페이스를 하죠. 그렇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다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요셉인데요.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대제국 당시의 패권을 잡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있던 요셉이 이 곡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 형들과의 극적인 상봉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 45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만남을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까?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직전까지 얼마나 007 작전 같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일이 재고 절이 재면서 형들이 과연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지 달라져 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막내 동생을 얼마나 형들이 지키고 있는지 나처럼 팔아먹지도 않았는지 그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고서야 다 검증하고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들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살아온 그 형들 10명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까맣게 잊고 지냈던 2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자,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풍년을 누리는 7년 동안의 시간이 이어지고요.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흉년을 위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 놓고 저장해 놔서 그걸로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고 야곱의 그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살리는 요셉 아닙니까? 흉년을 맞이하고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형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기억을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던 그런 안중에도 없던 막내였던 요셉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입이 다무지지가 않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 형들이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훈정역 성경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왜 불안해할까요? 그 원한을 가지고 이제는 다 복수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형들이,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요셉에게 했던 그대로 해코지를 다 돌려받게 생긴 그런 형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총리의, 국무총리의 권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서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팔아 넘긴 장본인이 바로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수처럼 자신을 여겼던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따지거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형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들 13년, 타향살이 또 9년, 그 20년이 넘는 시간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지나야 했던 모든 이유가, 그렇죠? 이 형들 때문인 것 같은, 그들이 나를 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했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형들을 용서하며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형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경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해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먼저 보내신 것이죠. 자, 7절에도 보시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또 8절에도 보십시오. 3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요셉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분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 깊숙이 갈갈이 찢어진 상처와 한 맺힌 눈물이 그 요셉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22년 동안의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고 낯설고 험한 그 중살이와 감옥 생활 가운데, 타향살이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때로는 혼이 빠진 것 같은, 혼이 다 쫓겨나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요셉이 겪어야 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걸음, 오늘 처해 있는 내 삶의 형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해석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손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데,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